할렐루야.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고난시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고대하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예배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다시는 죄의 자리에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고대할 수 있는 우리 엘리의 감사님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길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세상을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깨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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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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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심을 믿으십니까?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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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험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시간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정말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믿으며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신앙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성령님의 아버지 느끼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예배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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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마음이 따뜻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을 찾는 것이 때론 귀찮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화의 주님,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넉넉해지기를 원합니다. 새해 해돋이처럼 희망의 햇살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일에 넉넉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고통과 아픔의 긴 터널을 지나 눈비신 아침의 신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인생이오니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 대신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주님의 환영을 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평생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에게 시간의 매듭을 주셔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혼돈의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에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폭풍우가 몰아치고 불확실의 늪이 깊어지는 때라 하여도 주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해야만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LA 감사 한인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종 홍성화 목사님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빌들의 마른 불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들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붉은 밤의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주위에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사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자,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안 되고요. 또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와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120명의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다 성령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사건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성령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가이사랴 지방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고넬료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인이 아니었고,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고넬료에 모였던 모든 이방인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어요. 사실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된 영이 아닙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임하시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우리 주님을 모르는 그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성령인가? 왜 우리에게 성령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결코 정죄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이 삶은요,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르는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 성경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죠. 그래서 육신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단어를 하는데, 자, 누구든지 여러분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은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반드시 모시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서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파라클레토스. 즉, 이 어원의 뜻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헬퍼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요, 여러분들을 도우세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의 그 어렵고 힘든 모든 짐을 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으시다면 성령님을 한번 초청해 보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하는데, 이 오직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다른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것을 가지고는 성취할 수 없는 그 단어가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또 양선, 또 충성. 8번째가 뭐예요? 온유. 9번째 마지막 절제입니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이 9가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사셔서 이 9가지 열매를 맺으시고 이 열매 가운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삶에요, 이 성령의 열매는요 반드시 맺어요. 그래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이 가이사라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자, 그 성령이 임한 증거가 오늘 2가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2가지는 방언과 하나님을 좁혔다는 거예요. 자, 먼저 방언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방언으로 말했다고, 방언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다양한 현상과 은사로 이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실 때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아는 사도행전 2장에서 110명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 모두가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방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방언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모두가 고린도전서 14장 5절의 말씀처럼 방언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방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방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방언을 말하게 되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깊은 뜻까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방언의 힘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러분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안에서. 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사단은 우리를 넘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분명한 영적 증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직도 방언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인 방언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성령이 오늘 고넬료의 집에 임하자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어떤 것일까요?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이방인인 고넬료의 삶에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어떤 것인가를 샘플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 세 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요,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 그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가 가졌던 모든 그 화려했던 과거의 행적과 기록들, 그가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을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생명까지 바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주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 살고 있는가? 혹은 예수 밖에 살고 있는가? 나는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 밖에 있는 그런 사람인가?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요, 나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 그런데 오늘 내 안에 내가 살고 우리 성령님이 밖에 계시면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없어져야 예수가 비로소 그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성경 보고 있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교회에 참 많이 헌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안 계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돼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 말씀을 봐야 되겠죠. 매일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와 성령은 절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공생의 말씀의 시작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그 어떤 것은 다 죽고 오직 내 안에 사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나는 죽게 돼 있어요. 예수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초청하셔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이방인들이 방언과 하나님을 높였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베드로를 밖으로도 내보내지 않고 며칠 더 집에 있기를 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죠. 그리고 나중에 물 세례까지 받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자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있기를 간청을 하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장면인데요. 자,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해도요, 매일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교회에서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요, 아무도 모르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니고데모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던 그런 아주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자,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장사할 때 그 장사를 도울 사람들이 사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장사를 도와야 할까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다 도망갔어요.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 그리고 주님이 사랑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요,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만이 예수님의 장사를 도왔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장사할 그 장소에 나타나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장사에 니고데모가 나타나는데요. 자,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하고 살잖아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오늘날 이 고백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아주 대단한 척하고 살지만 막상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척, 신앙인 척하고 살면 안 돼.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항상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면요, 누구든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지 못하면요, 우리는 척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 오늘 니고데모처럼 언제나 중요한 현장에서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고요. 언제나 뒤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언제나 뒤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기 위해서 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에서 살 때 우리의 삶은 성령 안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인가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야만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살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일을 행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자, 왜 성령인가? 왜 여러분에게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해야 나는 죽고 예수가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인 방언도 받으시고 하나님도 높이시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산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2월 달에 우리 12월 18일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거라지 세일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나오시고요. 또 24일 날 금요일입니다. 24일 날 금요일 날은 저희들이 마스크를 많이 도네이션 받았는데요. 저 마스크를 사용할 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도 가져가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도네이션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마스크가 많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 날 금요일 날 우리가 조그만 광고를 신문지상에 서해서 우리 교회 앞에서 마스크 나눔을 하는 그런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12월 24일 날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앞에서 마스크 나눔의 행사에 여러분들도 많이 또 동참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협력 선교사님인 우리 한성배 오소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를 따라 살리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또 손잡아 주셔서 한 주간을 잘 보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또 어려움과 힘든 일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헌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풍족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한 해를 다 지나가면서 또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그 어려운 사람에게 또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믿음을 가리라. 조금이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못한 것들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업체 위에, 일터 위에,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